and highest praises, Lord of all, and highest praise.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마가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알려주려고 옷도 못 입은 채로,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채로 황급히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려고 막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도착했을 때 이미 체포되신 후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걸치고 있던 옷을 놓아버리고 혼이불을 놓아버리고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은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며 잡혀 죽을까봐 모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한 소리로 외칩니다. 유령이구나 라고 소리친 제자도 있었습니다. 죽었던 선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늦게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안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십니다.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그렇게 되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아,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것을 떠나면 안 돼. 성령을 받기 전에 결코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예전에 나한테 약속했던 어찌 주의 말씀에 계시오니 어디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 언약에 너희가 내뱉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이 오셔야만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떠나면 안 돼.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라 히브리 말로 마르투스, 히브리 말로 마르투스는 순교적인 마음, 순교적인 자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아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증인, 바로 순교자적인 상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성령의 임하심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애씀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분리하면 도망가게 돼 있는 육에 속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안 돼. 그러니까 꼭 무엇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는, 이 사역은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수님을 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나타내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너희의 어떠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과 증거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곧 성령이 오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120명의 성도와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받도록?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처럼 성령 받도록. 그들은 죽기 살기로, 제 표현이 맞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라고. 며칠 동안 합니까? 10일 동안 합니다. 그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10일 동안,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 120명이 모여서 전념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드디어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10일 전만 해도 두려워서 비겁하고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와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모두가 다 바뀐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절 또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 너희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수 없고 사망에 있을 수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갇혀 있었던 사도 12사도가 모두 뛰쳐나와서 소리쳐 외칩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겁없이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이렇게 변한 것은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10일 전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 보자마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죽을까 봐 숨어 지내던 사도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만방에 소리치며 유대인들아 예루살렘들아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어디서 난 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죽이신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일의 증거자로 사도들이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그들의 노력도 아니요 애씀도 아니요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전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야말로 출교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어느덧 죽음조차 뒤로 하고 외치며 증거합니다. 이제 또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음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하나 더 찾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이 고백은 여러분 간단한 고백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3년간 계속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제자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제자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제자도 많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았나? 이 말은 구원받았나? 동일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적인 증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놀라운 고백은 바로 그토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좀 눈에 보여주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나님 내 눈에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그 말씀을 이르려 한 것처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신 뒤로, 성령이 오신 뒤로, 이렇게 내적인 증거가 성령이 오신 뒤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징치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레미야 3장 19절에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해라,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해라,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상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불경스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오시면서 제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계신 자들 모두에게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버지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말이 아빠, 아바 아버지,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입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 내적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육의 땅에 속한 죄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